오늘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밝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무거운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준비가 되던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은밀하고도 굉장히 끔찍한 이 악행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 누구의 범죄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 다윗의 별이라고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럴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도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체험한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무섭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영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미화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추앙하거나 또 그들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관점입니다. 당대의 완전하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이 노아도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보았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노년에 크게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넘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믿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떠한 사람을 기대하거나 소망을 두는 분들 계십니까? 정치인들 중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편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 때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언제 조심하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내가 이제 괜찮구나, 이제는 안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편하다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시절에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고 내가 더 죄에 넘어질까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이 찾아왔을 때, 가장 편안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은 해가 바뀌어서 다시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11장 이전에 있는 10장을 보면 다윗과 그 암몬 전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암몬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겨울에는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겨울이 이제 우기고 이제 여름이 이제 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겨울에는 이제 그 보급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양 나라가 그냥 알아서 겨울에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출전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지 않고 조그마한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왕이 나와가지고 막 다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도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보면 이렇게 됐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 당시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천할 때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놓고 다윗 혼자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자가 하나의 복선처럼 이거를 써놓은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에서부터 오늘 이 11장의 그 무서운 범죄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말은 그의 나태함, 그의 안주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2절에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에. 물론 고대 근동은 너무 날씨가 더운 그런 지방이니까 중동 지방도 그런 게 있는데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늦게까지 이 늦잠을 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삶이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의 나이를 약 50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50세쯤 되면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닦여진 삶을 살아가는 중년의 시절 아닙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광야에서 혹독한 고난의 시절을 보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는 나라를 아주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얕볼 수 없는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예전에 있었던 간절함도, 예전에 있었던 그 열정도, 성실함도 사라졌습니다. 삶의 비전도 없습니다. 게으름과 안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이 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게 거의 유일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금요기도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요리사는 얼마 벌어요? 요리사가 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얼마 벌어? 아빠는 얼마 벌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해?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박을 맞고 놀고 먹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40대, 50대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일찍 경제적 독립을 해가지고 그 후에는 나도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목표도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 아니죠. 50 이후에 편안한 삶을 꿈꾸며 살면 다윗처럼 중년에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놀고 먹는 인생이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어야 되죠. 평생에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딴 생각하게 되죠. 자꾸 비관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 80세 가까우신 나이신데 몇 년 전에 이제 뇌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건강은 잘 회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삶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은퇴는 있어도 영적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를 보나 민족을 보나 개인의 삶을 보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랍니까? 그냥 비판만 하고 절망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영적 군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성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집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모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텅 빈 마음, 그 공허했던 다윗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불이 아니라 정욕의 불이 타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다른 세속적이고 육적인 비전이 사로잡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결망, 두려움이 사로잡게 됩니다.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거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술을 마시거나 게임 중독, 또 도박, 음란물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왕궁을 거닐 때 다윗은 이 왕궁에서 언약궤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어쩌다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냥 어쩌다가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시선을 계속 머물러 둡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는 그 여인을 계속 정욕의 눈으로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감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감상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훔쳐보고 있죠. 여러분, 당당하게 보지 못하고 훔쳐보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죄죠.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지만 머리 위에 계속 머물면서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거기에 시선을 계속 두고 습관적으로 몰래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전에도 그 열매를 보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니까 어디에 있든지 사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는 평소 때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자꾸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막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그러한 공포 영화, 그런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쇼핑 채널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거기서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는 생각을 하죠. 그것을 먹고 있는 상상을 합니다. 아, 저거 가지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유튜브에서 뭐 고급 음식을 먹고 뭐 좋은 곳에 여행 다니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 인생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러운 마음이 일어난다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즐겨 보는가 하는 것이 사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보여주는 가짜 아름다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이게 담배 맛이 달라져서 못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이 술 맛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맛이 달라진 것입니다. 안목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슨 세상 사람들과 파티하고 어울려 노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맛, 즐거움이 있죠. 예배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분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보자 사람을 시켜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목욕을 하고 있네 하면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기 그치지 않고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은 다니엘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아는 다윗의 이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리고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히타이트 사람이라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한 자죠. 그래서 우리아의 이름의 뜻을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밧세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 사람도 이 여인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죠. 최고위층이고 아히도벨의 손녀이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이니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다윗은 자신이 취할 여인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 멈추지 않고 끝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하죠. 여기서 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죄는 점진적으로 깊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면 그 죄는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가만히 두면,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죄의 세력은 점점점 우리 안에서 강해져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그냥 꾀임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머물러 섭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그냥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보십시오. 그 이후에 다윗은 이 여인을 취한 죄로 인해서 더 무섭고 더 끔찍하고 더 악랄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여인을 취한 후에 여인은 단 한 번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려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의상 전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쉬어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아를 배려해 준 이유는 집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너 왜 집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지금 전쟁 중이고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님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고 내 부하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편히 집에서 쉴 수 있겠냐, 이런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다윗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그 대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라면 감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과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니 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아를 하루 더 머물게 한 후에 요압에게 은밀히 편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보내고 다들 후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치열한 그 적전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을까요?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 또는 어떠한 그런 백성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아가 덜 충성스럽기만 했어도, 자기 생각만 더 하기만 했다라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럽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믿었고 전장에 함께 싸우는 요압과 부하들을 신뢰했고 무엇보다 언약궤가 가 있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였기에 오히려 그는 죽임을 당했지. 여러분, 꼭 세상은 이런 경건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의를 못 참는 자들, 적당하게 아부를 못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꼭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아와 같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강직한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떻게 죄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권력을 가진 불의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셨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시며 또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렇게 어떻게 하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자주 보여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부터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고 전쟁의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왕궁으로 또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죠? 다윗이 보내다, 다윗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다윗 사람을 보내고, 뭘 얘기하면 군대를 보내고 다윗의 권력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사람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다윗의 범죄에는 다윗의 지배력과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기회와 힘만 가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이고 사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죄와 우리의 죄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감추고 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과 위선과 은밀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 내가 바로 이 다윗의 이 죄가 같은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들립니까?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은혜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갈수록 그 예수님이 더 아름답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더 가슴 깊이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분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면 다시 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도 중요하죠. 인생의 그 과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Finish well.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실족해서 안 돼요. 그 경주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죄와 싸우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시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주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죄와 싸우며 이 거룩의 길을 끝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